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시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길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전후좌우 여러분 활짝 웃고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한번 웃어주면서 격려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미국의 새로운 컬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미국 갔더니 허걱하고 놀란 것이 할로윈데이예요. 10월의 마지막 날 귀신 코스텀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귀신 복장을 합니다. 해골 복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총 맞은 듯한 피 흘리는 복장이고 어떤 사람은 도깨비처럼 가슴에 칼을 꽂혀갖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삼지창 다니고요. 여러분 검은 망토와 함께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다리는 없는 것처럼 만들고 성인들도 그렇게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문 두들면서 캔디 주세요, 사탕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마냥 문화인 것처럼 막 그러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나는 날이 1년 중에 할로윈데이입니다. 이 할로윈데이에 총기 사고가 많고요. 여러분 강도와 살인, 강간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것이 있어져요. 근데 그들은 그런 문화라면서 이렇게 재밌고 즐기는 겁니다. 한국에 만약 언젠가 이런 문화가 유입된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역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 보면서 재작년인가 3년 전부터 이태원을 중심으로 할로윈데이 커스텀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점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기로 했어요. 할로윈데이 날 우리는 할렐루야 데이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데이를 할 겁니다.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전체 다 교회에서 불러서 교회에서 예배잔치를 열 겁니다. 그리고 귀신 복장하면서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고 또 아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낸다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남과 대치동 지역에 이 할렐루야 데이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점점 보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는 할로윈데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심은 여러분 캐롤도 있어야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야 됩니다. 루돌프 사슴코도 있어야 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양말짝에 선물 넘어가고요. 굴뚝을 넘어오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전파사라고 있어갖고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와서 밖으로 스피커 나오면 뭐 팻분에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징글벨 징글벨 여러분 전파사 할 때 이렇게 나오던 거리에 나왔던 캐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는 분들은 굉장히 연식이 되신 분입니다. 저는 들어서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캐럴도 없어지고 뭐 추리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조용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알맹이가 빠져가는 것을 느껴요. 뭐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이러저러한 것들 캐럴까지 포함하여 싹dak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알맹이가 빠져가고 가장 중심에 핵이 빠져가고 여러분 엉뚱한 격가지와 엉뚱한 변두리에서 여러분 변죽을 울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심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합한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먹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급소가 뭘까요? 지금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느냐? 이겁니다. 인생은 공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공간에 어떤 음성으로 채워놓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맥이고 혈이고 급소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고 누구의 팀을 들어갈 것인가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밥상이 있고 밥이 있습니다. 밥이 있고 밥상이 있습니다. 진수성찬 하나 떡하니 차려졌어요. 산에 육회공군 진미가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그런 밥상이에요. 한 방 탁 차려서 내 앞에 딱 나왔습니다. 그건 밥상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먹어야 그 음식이 내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하고 밥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밥상은 차려져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 밥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먹으면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능이 있을 때, 입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음식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요절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밥상입니다. 떡하니 잔치가 차려진 진수성찬 성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해됐다고 고개 끄덕끄덕거렸다고 살짝 느낌이 오고 전율이 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있는 말씀을 먹어야 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있는 말씀을 먹을 때 내 밥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입을 열어서 삼켜야 되고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영적인 밥상 예배가 떡하니 진수성찬으로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를 않네. 살짝 느낌만 오고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먹지를 않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하지만 내가 먹은 밥, 내 안에 삼킨 밥은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상은 여러분 로고스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건 로고스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내가 먹은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콜하고 리스폰스하고 매기고 한번 받아보죠. 여러분,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로고스인지 분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떡하니 진수성찬이 여러분 앞에 차려졌습니다.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로고스. 여러분, 떡하니 산의 진미가 여러분 앞에 상을 차려서 여러분 앞에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로고스. 그 중에 하나, 굴비를 하나, 그 중에 사시미 한 점, 그 중에 생태찌개 하나, 게 간장게장 하나, 그 중에 얼갈이국 하나, 여러분 굴비 한 조각을 딱, 아니 쇠불고기를 하나 쌈을 싸서 딱 집어넣었다. 내 안에 입을 열어서 딱 집어넣었다. 이것은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레마. 내가 먹은 말씀은 레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라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죠? 왜? 내 앞에 차려졌으니까. 내게 차려진 밥상이니까. 그런데 그 상이 엎어질 때가 있다. 엎어지면은 그 밥은 개밥이에요. 그 밥은 잔밥 처리가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뒤섞여버리고 다 먼지와 함께 빠져나가는 그런 음식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셨을 때, 그 상에 있는 말씀의 음식을 먹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요,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레마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해서 구조적으로 생각해서 짜 맞춰서 기승전결 얘기하면 웅변입니다. 웅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레마된 말씀만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람을 흠집하고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을 전율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여러분 레마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나에게 레마된 찬양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꿈에서 와서 누가 찬양을 막 불러요. 그것이 나에게는 레마가 된 찬양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를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나는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누가 와서 불러준 거예요. 저는 천사라고 믿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레마가 되었던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해주시는구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 계시러 날마다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저는 주님 얼굴 뵐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저에게 레마가 됐어요. 감동을 받고 곡조가 좋고 화성의 멜로디의 분할이 좋아서 가사 내용이 좋아서 내게 꿈하고 감동이 온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대학교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이렇게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에 앉았는데 아직 말씀도 듣기 전인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내 인생의 상황에 무슨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참 행복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계속 나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이것이 주르르 흘러요. 뜨거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나에게 큰 은혜가 돼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결국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위기의 순간에 그 찬양하고 그 주셨던 내게 먹은 말씀, 내가 먹은 말씀이에요. 내가 먹은 말씀, 떡 차려진 상 중에서 내가 먹은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었고 그 레마의 말씀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마된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부딪힙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딱 임하면 축복의 말씀이지만 한번 휘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니나 남이 너를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야 하리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 왔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점점 뜨거워져요. 말씀이 점점 달아올라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육체가 성장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25쯤 넘으면 인간은 정지되고 뭐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slowly 다운되고 있죠. 우리가 참 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젊어지셨습니까? 한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점점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은 언제 성장할까요? 영혼은 도대체 언제 성장할까요?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을 때 영혼이 성장합니다. 혹하고 성장합니다. 갑자기 쭉 자라요. 여러분, 기저귀 치고 젖을 먹여주고 입을 떠줘야지 먹였던 아이예요. 이유식하던 아이인데 갑자기 성장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혼에 30배가 있고 영혼에 60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말씀을 먹을 때 100배의 성장을 가져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장면을 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에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가지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쁘게 가서 돈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바다에 건드리며 그들이 많이 마시고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무엇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자, 이 두 절을 보면은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로고스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로고스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예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말씀은 뭐죠? 그거는 베드로가 먹은 말씀, 베드로가 입으로 삼킨 말씀, 베드로가 인생의 하나님의 키워드가 된 말씀, 레마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먹고 배를 깊은 데로 모아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레마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레마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 그물에 고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은 인생은요, 물고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패러다임, 자기 인생의 관점, 자기 인생의 프레임이 확 바뀌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몇 마리냐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관심은 배에 있습니다. 배의 주인이 누구냐? 내 배 아닌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 타이틀이 돼 있는 것이에요. 등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그물이 누구 거냐? 베드로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메인테넌스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뭐예요? 자기 직업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는 어부예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물때를 보고, 갈릴리의 바람의 방향을 보고, 금음날, 손 있는 날, 소름 날을 보고, 배를 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를 포인트로 삼을 것인가, 오늘은 공판장에, 오늘은 경매에 어떻게 팔릴 것인가, 몇 시에 나가야지 물건이 제때 들 거야, 오늘은 대물이 들어올려나 뭐야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그가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을 잡았는데, 레마의 말씀 먹은 이후에 들어온 모든 고기의 관심보다는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어디로 가요? 모든 관심이,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연극입니다. 아이들을 참 모아서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모든 그 교육국 수석이 여러분 아이들을 연극을 배치를 합니다. 한 2달 전, 많게는 3개월 전부터 배역을 만들고 대사를 만들고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너는 마리아를 해라, 넌 요셉을 해라, 너는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갖고 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라, 너는 나귀 주인을 해라, 뭐 여러 가지를 탁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 교육에서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그 연극을 통해서 뭘 알아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읽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체득이 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가장 좋은 쉐마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어떤 것은 여러분 외워서 읽어야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치보이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잘 이런 것이 잘 붙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주일학교에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늦둥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남들 4학년 다닐 때 걔는 2학년으로 내려가야 되고, 남들 5학년 다니면 2학년을 통과해서 3학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있어야 되고, 뭐 이 정도의 늦둥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연극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잘하는 애들은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모든 아이들이 배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을 어디에 배치를 할까, 어디에 캐스팅할까 생각하다가 좋은 데가 있다. 여관집 주인을 만들면 된다. 여관집 주인은 첫째, 얼굴 표정과 상관없고 제스처도 안 해도 되고 그 자리에 서서 단 한마디의 대사만 하면 된다. 빈방 없어요. 그러고 퇴장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습시켜요.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어떤 말이 나오든지 걔네들이 나오면 마리아와 요셉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얘기만 하면 돼. 그러고 넌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는데 빨리 퇴장하라. 그래, 이쪽으로 퇴장하면 되는 거야. 너 그 얘기만 하고 빈방 없어요. 그리고 자막자막 걸어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 할렐루야다. 그리고 아주 노심초사하고 딱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아 여관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아, 주인님, 내 아내가 배가 불러서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저런 표정을 했는데
이 녀석이 과연 어떡할까? 뒤에서 무대 뒤에서 선생님과 전사님들이 초막까지 겨우인장 상태예요. 근데 이 녀석이 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다가 빈방 없어요. 너무 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운행하셨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 다음에 저벅저벅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빨리 나와 제스처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고 봤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는 처량하게 가장 불쌍하게 고개를 숙인 채 빈방을 찾아 뒤를 하고 떠나가는 장면에 얘가 거기 몰입이 된 것이에요. 상황이 몰입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님, 요셉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집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냥 선생님들은 집어던지고 이건 뭐냐? 그래서 쟤는 안 된다 그랬지. 아니 그래서 시험 드니까 쉽게 하지. 아니 그래서 안 돼. 이게 뭐 연극이 이러면 야 그럼 목사님이 이거 화를 내고 우리는 전부 다 오늘 기합 받고 이거 끝났다. 크리스마스 연극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막 난리를 쳤는데 그해 연극이 가장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그해 연극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려라. 안방은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방이에요. 안방은 내 방입니다. 누구래도 내 허락 없이 현관문도 못 열지만 안방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내 집에 왔다고 해서 안방을 들어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방을 왔다 그래도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부모님이 여러분 며느리 집에 오고 시부모님이 뭐 아들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며느리가 좀 열어주고 그래야지. 그냥 다 열어갖고 그 신혼살림에 침대에 누워서 탕탕 튕겨고 야 좋네 야 여보 오늘 여기서 삽시다. 니들 어때? 저기서 사. 아니 그럴 거면 있어. 우리 오늘 가족이니까 내 딸이니까 오늘은 전체 한 방에서 자자. 그리고 니네는 밑에 자고 우리 자자. 좋네 막 그래.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건 불편합니다. 이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어떤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방에 대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그런 특권이에요. 그거는 오직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아들, 딸밖에 없어요. 조그만 아이가 베개 들고 엄마, 아빠 새벽에 이렇게 들어 와서 이렇게 안방으로 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가 먹는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린 먹었다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디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내 입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인생이라는 곳 안방의 문을 열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엌방, 헛간 이런 데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안방에 들어온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내마로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안방문을 엽니다. 주여 주님이 그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그 말과 함께 베드로는 배를 밖으로 나가서 첨벙첨벙하고 무리를 막 겁니다.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걷는 역사적인 진리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뻐하고 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주님과의 첫 만남일 때 레마를 알았던 것이에요. 말씀과 예배에 충실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믿음, 자기 깡, 자기 기운으로, 자기 열정으로 주님을 보고 주여 내가 믿음이 이 정도 있습니다 한 거 뭔가 보여주려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공덕이에요. 공덕. 자기가 자기를 쇠에 씻는 것. 뭐 물을 주나? 물고기를 나눠주나? 뭐 이렇게 뭐 갖다 바치나? 정화수를 뜨고 뭐 마당을 쓰나? 뭐 몇천 번 절을 하나? 푸닥거리라고? 살풀이라고? 구슬하나? 자기가 자기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보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라 하소서. 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먹었어요. 먹고 가만히 있었나? 그 말씀 듣고 걸어 나갔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나머지 11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나머지 11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나머지 11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배 안에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때, 똑같은 광풍과 똑같이 주님이 만났을 때 그들은 배 안에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말씀 오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임했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갈림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영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초월하여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 말씀의 영원한 현재성. 말씀의 영원한 현재성.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있도다. 우리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나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12년 38년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12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 진리 현장의 말씀은 내게 오늘 하신 말씀이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리라.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말씀은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별이야 나오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혈류의 근원이 마르니라. 그 시로 나으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나귀를 좀 쓰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해는 됐지.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 안에 문자적으로 갇힌, 글 속에 갇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고 움직여서 이 말씀을 먹는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내 마른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은 인생, 이거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은 인생, 뼈도 안 맞아. 해골끼리도 안 맞고 갈비뼈는 저쪽에, 고관절은 저쪽에, 복숭아는 저쪽에, 온통 팔은 저쪽에 하지만 여러분 생기야 들어가라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에브라는 골짜기에 모든 뼈가 짝이 맞춰진 것처럼 내 인생에 짝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혼자서 결정하거나 스스로 혼자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miscalculate. 계산을 잘못한 것이에요. 계산을 잘못한 것이에요. 계산을 잘못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해.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손이 들어가고 발이 들어가서 런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말씀,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은 말씀입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의미와 목적에 맞춰서 자기 인생의 안방으로 모신 여인이 있었다. 모친 마리아. 당시에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당시엔 처녀였어요. 동정녀 처녀였어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까지 수태고지로 전달해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그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러분, 잉태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이에요. 점점 달이 차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산한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잉태됐지만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꼼지락거리는 것도 없고 그저 어떤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10주가 지나 15주가 지나 16주가 지나 안착이 완전히 돼. 그 다음에 뭐 달을 지나 정도 되면 여러분 안에서 움직임과 자기의 어떤 음식에 대한 반응과 자기의 몸의 변화와 이런 모든 생체 리듬의 변화가 여러분 감지가 되죠. 근데 그 감지는 좀 불편합니다. 왜? 자기에게 변화가 생긴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요. 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잉태된 것이에요. 그의 씨가 들어, 이게 잉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배가 불러옴에 따라 다리 참에 따라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가 되었구나.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동정녀였던 처녀 마리아만을 알 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경로로 임신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태를 하나님이 어처럼 사용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러자 마리아는 갑자기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분 그 수태고지 다음에 누가복음 1장 여러분 48절부터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멘. 계집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보셨다. 자신의 인생은 비천한 계집종의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은 비천한 계집종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마리아의 정원한 남편이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소천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리아는 여러분 평생 과부로 지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목수일이라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시집을 가면 그래도 밥은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천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천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다리 차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으니, 말씀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찬양을 시작하라. 말씀을 먹었으면 찬양을 시작하라. 찬양은 엄청난 힘이고, 찬양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원하는 선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춤까지 추며 찬양하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에는 비천한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지금에는 만세까지 내 이름이 거룩하다 부르리라. 만세까지 내 이름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일이야? 말씀을 먹기 전까지는 비천한 계집종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실은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참 수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탑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중년쯤 됐습니다. 이젠 즐길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했으니까. 하지만 점점 그 꼭지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첫째, 밑에서 치고 올라고요. 두 번째,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업계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옛 것을 가지고 지금 막 고집을 부리기에는 여러분 뒷방 노인네로 처리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자기가 꼭지점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꼭지점에 있는 대표는 자기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내려가고 있음을 알아요. 기운도 빠지고요, 주먹에 힘도 없고, 지금 운동도 하고 지금 씩씩하게 뭐 다 하지만 여러분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육체적인 리듬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조차도 점점 내려가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주로 가족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딱 사진에 찍혀서 그걸 전달하고 싶지, 자기가 내려가는 모습, 자기가 힘들어하는 모습, 자기의 말이 이제 안 맥히고 다른 사람 말이 더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기에는 힘들어서 차라리 안 만나고 그냥 송금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괴팍한 늙은이로 전략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꼭지점에 있을 때 자기에게 이룬 것이 nothing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잡혔던 모든 물고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 몇 마리나 먹겠습니까? 153마리를 몇 마리를 먹겠어요? 여러분 참치 큰 것도 한 마리도 다 못 먹는데 153마리를 언제나 먹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여러분 많이 잃었던 적게 잃었던, 여러분 인생은 비천한 계집종 신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먹은 사람은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 물고기가 크냐 작으냐, 누구는 10마리다, 누구는 15마리네, 쟤는 13마리가 잡혔고 저기는 팔뚝만한데 내 거는 이거 송살이냐 꼽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점이 변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한번 영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물고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물고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식을 먹게 되면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먹은 말씀은 여러분 처음엔 달아요. 내가 원하는 걸 먹었으니까. 하지만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위에 남게 됩니다. 내 뱃속에 남게 됩니다. 이 뱃속에 남았을 때 운동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은 이 뱃속에 있는 음식물이 여러분에겐 독이 될 수도 있지요. 젊었을 때는 자면 되지만 30살이 넘었으면은 여러분 밥을 먹은 후엔 움직이셔야 됩니다. 걸어 다니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요? 입에선 달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뱃속까지 내려가요. 뱃속까지 내려갔을 때 말씀은 써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9절 다 같이 내가 책을 달라. 그 책은 스크롤이에요.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그 책을 달라. 그랬더니 그 책을 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 먹으니라. 첫째 받았고 두 번째 먹었어요. 영어 성경은 이걸 전도 분별하게 구분을 시켜놨어요. Take it and eat it. Take it and eat it. 그래서 받아 먹은 거예요. 받아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첫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집어넣어 삼키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갑니다.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 뱃속에 들어가면 단 말씀이라도 여러분 여기 가서 써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갑자기 뜨거워지면 내 인생과 많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예전의 방법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부딪히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부딪혀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체질에 녹아져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뜨거워지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식물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음식에 위산이 나와야 되죠. 분비물이 나와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냥 내어물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화를 시켜야지 운동을 해야지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화가 돼서 각 기관에 다 전달이 될 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그럼 먹은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운행하기 시작돼요. 말씀이 운행돼요. 말씀이 진짜 운행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타 드러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 기름 부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운행시키십니다. 그럼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위산가다라는 것이 있어요. 위산과다. 위산가다 알죠? 여긴 텅 비었는데 산이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먹은 것이 없는데 일정하게 먹지 않고 개팍할 때 아무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다 일어나고 새벽에도 먹고 아무 때나 먹어요. 여러분 그건 20살 때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산이 아무 때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행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 육체니까 육체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요. 위산과다라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먹은 말씀은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름 부음만 있어. 기름 부음만 있어. 그래서 뜨거움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때로는 자기의 소리에 취한 건지 자기의 깡에 나온 건지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화돼서 영적인 베이스와 기반이 돼서 나온 건지, 이건 조금 나의 경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이 운행시키는 인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으세요. 먼저 먹으세요. 어떻게 먹나? 자기가 끄떡였다고 먹는 건가? 아니요. 그 진리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배는 진리의 현장이다. 여러분, 진리의 현장이다 해보세요. 예배를 경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경히 여길 겁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이 크리스찬이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라이센스, 그 타이틀, 그 재산,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노련한 경험의 어부도 있고 자기의 나우발인, 자기의 영역인 갈릴레오스도 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 한 마리도 못 잡잖아. 한 마리도 못 잡잖아.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로 채우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먹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할로윈데이가 돼가는 거예요. 할로윈데이가 돼가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비천한 계집종이라는 여인이 주의 말씀을 먹은 결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만세까지 내 이름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먹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먹어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거? 정말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맛과 멋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실은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여러분 말씀을 먹어봐야 예수 믿는 멋이 있고 맛이 있어요. 잔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뭐 싱싱 들어오고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다 가져도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엔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지금 은행과의, 나에게는 투자자와의 문제, 나에게는 건물주와의 문제, 나에게는 직원과의 문제, 다른 기업과의 B2B의 문제, 내년도 계획 문제가 많아요. 이것에 풀림을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답이 되시고 모든 것에 핵심 되시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 계약에 빛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년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년에 길이 없는 것이에요. 길이 끊어졌으니까. 내 인생이 내년에는 요단강 홍해 앞에 만난 것이고, 내 인생이 지금 밤사경에 돌베개 베고 잡고, 내 인생이 쓴물을 한컵 들이킨 거예요. 불배백에 물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해답이 있어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빛 되시고, 예수님이 길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먹을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잉태하라. 말씀을 잉태하라. 말씀을 잉태하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내 인생은 특효약이 없고 맞는 수술 방법이 없고 날 위해서 전담하고 힘써줄 그런 대한민국 국대급의 메디컬 닥터가 없어서 내가 죽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생명이 떨어진 것이에요. 생명 덩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치료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그 이름을 잉태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잉태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여러분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